오늘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압제에서 벗어난 지 76년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 8월 15일에 저희가 광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독립전쟁이 있었지만 그 중에 봉오동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지명인데요. 그곳에 마을 사람들과 독립군, 특별히 독립군들이 주축이 돼서 이동하고 있는 일본 그 중대를 섬멸한 그런 최고의 정과를 올렸던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이죠. 이 봉오동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분이 바로 여천 홍범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홍범도 장군이었고 실제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분이죠. 이분이 그 사건 이후에 몇몇 그 전과를 기록하다가 나중에 그 일본군이 그 만주 지역까지 토벌을 시작했을 때에 부득이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약간 이렇게 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시간 이후에 갑자기 이 세태가 급변해서 소련의 통제에 들어가고 나중에 소련의 통제 밑에서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전체 그 강제 이주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제 만주 지역 어라운드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독립전쟁을 하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냥 그 지역 전체가 다 한꺼번에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는 것처럼 다 그냥 옮겨져 있었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약 10여 년을 지내시다가 독립이 이루어지기 2년 전 194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곳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장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없고 근데 그곳에 마침 고려인들이 살아가지고요. 고려인들 아시죠? 진짜 코리안이 고려인이잖아요. 그 고려인들이 그곳에 예전에 이주해 살고 있는 그들과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살다가 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살다가 2년을 앞두고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묘지를 만들고 탑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뒤늦게 이제 대한민국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추진했냐면 그분이 그곳에 지금 안장돼 있으니까 그 유해를 가지고 오자. 거기 묻히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인데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있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거기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그 작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정치적인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됐죠. 그래서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25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늘, 그러니까 이제 벌써 과거인데요. 한국에 2021년 8월 15일에 그 유해가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미 왔죠. 한국은 벌써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의미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그림이 그건데요. 자세한 건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국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한국이 그 독립을 한 다음에 걸어갔던 역사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되짚어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45년에 독립했지만 이제 48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2년 뒤에 2년도 안 됐을 때 6월 25일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3년 1개월 정도 그 전쟁이 기록되다가 지금은 끝난 것도 아니고 휴전이 돼서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다가 유일한 휴전국가가 되었잖아요. 그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할 때 유일한 염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요. 그분의 머릿속에 독립되고 나면 한국이 어려움이 많을 거야. 독립이 그게 중요한가? 독립되고 나면 또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독립이 되건 말건,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독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독립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전쟁이 난다는 거 꿈에도 모르셨겠죠. 그렇죠? 동시에 한국에 살아가실 때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이 광복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독립전쟁을 계속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점점 이게 승리가 많아져서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독립이 이루어지면 뭐 그건 절차에 따른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아시는 분 아시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은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독립 바로 전까지 그렇죠? 아주 악랄해졌어요. 더 무서워졌어요. 더 치밀해졌고 더 목을 졸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더 깊어진 거예요. 깊어지고 더 깊어졌어요. 무슨 여명이 떠오르는 거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 깊은 밤으로 빠졌을 때에 빵 터졌어요. 하루아침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원자 폭탄이 이런 역사를 이룰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건 기적이야.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나온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 미국은 그거 떨어지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몰랐죠. 무조건 항복한 결과. 독립했어요. 참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참 기쁜 날이에요. 주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죠. 그런데 유교가 발발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은 분단된 조국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전쟁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 저희가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홍범도 장군이 염원했던 그 나라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걸 지키는 건 좋죠. 그러나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거다? 그건 기대하지 않았다. 독립만 되면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죠? 다 그랬을 거예요. 거의 다. 우리가 뭐 몇 년 후에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런 거 아무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굉장히 흡사한 걸음을 걸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걸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주 잘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국무총리는 이 왕 밑에서 뭔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국무총리라는 역할은 왕보다 위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파워로 따지면 왕보다 위가 총리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무슨 아주 정말 중요한 국사를 결정할 때만 왕이 등장하지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을 뭐 뒤로 챙기는 거 할 거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왕보다도. 진짜 파워풀한 사람이 총리입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의 그 비호 아래 70여 명 되는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한 다음에 그 이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넘었어요. 400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미국의 역사보다 길어요. 400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실 수 있지만 미국 역사보다 길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을 거기서 지내면서 그들이 200만이라는 인구를 어떤 분들은 300만이라고 말하는데 엄청난 인구를 이루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종이 되어 종이 아니었는데 종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통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바로가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에 따라 모두가 노예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뭐 기록에 의하면은 피라미드를 짓는데 동원됐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건축물들에 그 쓰여지는 그냥 하나의 일꾼들이었을 것이다로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오는데 4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실 거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 주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안 깨어나는 거니까 돌아가셨거나 없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거짓말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되는 그런 처지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뭐 대단하게 태어나가지고 뭐 간 게 아니라 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여기서 예배하시는 분들 80이 넘으시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80은 진짜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인도한다는 거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 무슨 영웅담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좀 뭔가 준비된 사람이 피택돼가지고 딱 택함 받아갖고 하는 거지. 그렇게 완전히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 역사에 없어요. 모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역사들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다 죽였으니까요. 각 가정의 장자가 다 죽고 각 가정에 있는 동물들의 첫 번째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밤 깊을 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때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밤도 아직 새지 않았는데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급하게. 그런 다음에 나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애굽이 망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첫째 아들을 잃었으니까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왕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유유히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대충 급하게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찾아가서 평소에 봐뒀던 집들 있잖아요. 잘 사는 집들 들어가서 완전히 다 약탈을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다 가지고 나오라고. 원하는 거 다 챙기라고 했습니다. 금은 보화 다 챙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은 뭐 어떤 이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다 뺏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 있는 게 재앙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이 승리감에 도취됐겠습니까? 그렇죠?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죠? 400년이 지났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들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걸 약탈해 나올 때에는 그 성취감, 승리감이 그들 모두를 휩싸였을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 이야기로 충분해요. 와우! 이게 하나님이다. 진작에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와중에요. 사실은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시나이 반도라는 곳을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서 이렇게 건너거든요. 옛날 그 성경에 보시거나 지도를 보시면은 출애굽 경로가 그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넘어오는 굉장히 이렇게 바다 같지 않은 무슨 크릭 같거나 좀 넓은 강처럼 보이는 곳을 건넜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 과학과 함께 그 지질학 적인 그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요즘에 판단하는 것은 그 시나이 반도라는 곳을 지나서 더 넓고 진짜 바다 같은 곳을 건넜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보면 수마일이 넘는 거죠. 그 긴 거리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걸 발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때 남아있는 마차 바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동물 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그런 일들을 하고 뭐 찾았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들도 이제 더러 있곤 한데요. 그 것들이 이제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건 없건 관계없이 저희는 성경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보면 걸어가는 걸음이 이제 굉장히 신나서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다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 그때 사람들이요. 아니 얼마 전에 출애굽할 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장자를 다 싹쓸이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싹을 다 잘라버려서 더 이상 이집트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봤잖아요. 약탈에 나올 때 그 쾌감도 알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바로 불평하죠. 이게 뭐냐고.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그렇죠? 무슨 믿음의 반응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혀를 찰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유 참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실은 저희가 그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변화된 그 변질된 모습이 확 드러나거든요. 옷을 확 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거기서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를 하시죠. 저기 떠들고 있는 애들 입 좀 막아라. 좀 닥치라고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째. 둘째.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좀 할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닥치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이제 수킬로가 되거나 수 마일이 되거나 수십 아니 십수 마일이 되는 거리를 건넜다고 가정한다면 엄청나게 큰 이 바다 앞에서 이 머쓱하게 손을 이렇게 든 거죠. 그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졌다. 바람의 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여기 앞에 비가 내렸을 때 저 교회 마당에도 이렇게 물이 고였을 때 바람이 한 2시간 정도 불면 다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갖고 있는 힘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세고 뭐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머리 말리실 때 드라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몇 번 털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털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없애는 거죠. 바람이. 찬바람도 없애잖아요. 뜨거운 바람만이. 바람이 갖고 있는 힘이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바람으로 말리셨다는 거. 그냥 갈라지게 했다라고 해도 믿겠지만 바람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밤새도록 불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앞부분을 잘 보시면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요. 강풍이. 그래서 그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마르게 했어요.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시간들이 밤새도록 이루어져요.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여섯 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바다 갈라지고 양쪽에 벽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요. 만났는데 하나님 길을 여신 거예요.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만났어요.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건너요. 오늘 본문은요. 어떤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물이 닫혔다. 그래서 그들이 빠져 죽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전멸했다는 거예요. 600승의 마차가 따라왔습니다. 기병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멸하기 위해 왔다가 홍해에 수장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들어왔던 모든 그 마차가 그 마병이 다 수장이 되게 되죠.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뭐 10개라는 영화 유명한 또는 만화 같은 거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마른 땅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벽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큰 수족관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높이 쌓여있는 벽, 물벽 옆에 고기들이 지나가고 있는, 밤이라서 안 보였겠죠, 새벽이라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지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죠. 근데 그들이 마침 그 홍해를 싹 건너고 나니까, 그렇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거를 싹 건너고 나니까 저쪽에 바다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의 병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라 하니까 손을 들어서 물이 덮이게 하시는 장면. 요렇게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게. 영화가.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갖고 길을 만들었어요. 바다 말리는 작업을 다 했어요. 바닥이 말라야 되니까. 그 과정을 다 하고 나서 건너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고요. 200만 명이에요. 저 같은
그냥 성인 남자가 아니고요. 어린 아이부터 노약자까지 있어요. 그거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한두 시간이면 건널까요? 천만의 말씀. 즉 무슨 말씀이냐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갈라져요? 건너가요? 거의 지금 이 걸음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로 들어왔을 때라고 가정하는 것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다 홍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도 다 홍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같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부분은 건너서 저기 가 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뒤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도 못 건넜을 수 있어요. 상황이. 다 건너고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서 아이고 저기 오는데 어떻게 묻을까요 말까요? 묻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뒤를 보면 바로 여기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도보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차를 타고 오고 있으니까 곧 나한테 올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 쓸 수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정황을 앞뒤로 재서 읽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홍해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어요.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곧 추격해서 죽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되세요? 머릿속으로? 만약에 그 긴 홍해의 반 정도, 반토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뒤쪽의 반토막은 애굽의 병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 뒤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건너고 나서 바다를 덮는 게 아니고요. 이쪽부터 덮이기 시작한다고요. 뒤쪽에서부터 덮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연상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잖아요? 여기 물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뒤에가 물이 덮이고 있다고요. 이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림이에요. 아주 디테일해요. 그리고 아주 정확해요. 그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타이밍에 물을 덮어요. 뒤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다 수장시키고 여기는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건너야 되니까 천천히 가니까. 그렇죠? 마차하고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물이 덮였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에 아직도 건너야 되는데 깜깜하죠 지금도. 건너고 있는데 새벽에 뒤에 물이 덮여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로 해가지고 싹쓸이했다? 그런 거 들으면 막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고 되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확 쓸어버렸다? 입체적이다? 막 그러면 하나님 지금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붙잡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씁쓸한 사실은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성경 본문에서 이 14장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다 담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10번째는 장자를 다 치셔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길 못 만드시겠냐라는 회개의 목소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왠지 또 앞뒤가 맞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본문을 잘 뚫어지게 보십시오. 글자 하나 세워가면 보세요. 하나도 그런 말이 나오죠. 입 닥치고 있으라고만 하시죠. 입 닥치고 있으라고. 이 본문에서 저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거 바다 건너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봐봐 건넜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잠궈 버려야 제대로 잠글 수 있는지. 아직도 우리 백성들이 건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멸시킬 수 있을지 다 그 자리에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그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부분까지 다 살피면서 물을 덮어나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인간의 무릎 꿇음, 정신 차림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무릎 꿇어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더더욱 그래요. 경험이 본인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되면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 디테일한 과정을 통해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루지 못했고 또 이룰 수도 없고 여전히 그 자리고 아니 그만큼 경험했으면 됐지 그것이 무슨 경험이 필요하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똑같이 힘들어할 것 같은 우리들 그렇죠? 본인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다 똑같은데 그 자리에 서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이 다 우리인데 송두리째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나는 너를 구원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홍해와 같은 일, 그것은 대한민국 백성들이 만난 6.25 전쟁과 같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일들은 계속되어 왔고 그들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피를 나누었기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죠. 그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본문을 다시 헤아리면 우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엑서더스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 애굽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의역이 된 거고 원래 엑서더스라는 말은 going out, 나간다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요? 어떤 압제로부터. 그러니까 광복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빛을 회복하다, 광복. 그것과 나간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이 경험한 것, 이스라엘이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여건에서. 근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험할 것입니다가 아니고 경험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좀 며칠 기도 무릎 꿇고 하면 하나님이 바짝 들으셔가지고 내가 긴장 바짝 하고 딱 무릎 꿇고 금식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해결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 누구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기도했더니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인지 모를 정도고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 믿은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만난 거죠. 광복 이후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웬 재앙이냐.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6.25 때문에 난리가 난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늘 제목이 왜 필요할까요? 왜 계속되는 광복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매일의 삶에서 광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나가야 돼요. 어려움을 벅차고 나가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홍해를 건넜지만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 모습으로 고모양 곡골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문제를 또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보여지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웬만한 거 다 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에게 분명한 문제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말씀하고 나누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우리는 광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변화,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광복이 필요해요. 여기를 나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로 계속 씨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잠깐 지적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열쇠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힘으로 광복을 못하고 광복 받을 만한 자격도 없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붓더니 정신 차리고 옷깃을 여미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좀 착하니까 그래 무릎 꿇었으니까 살려주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배반하고 있고 여전히 등 돌리고 있고 여전히 가능성이 없어요. 뻔해요. 또 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영어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보다 크다. 우리가 뭔가를 더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는 뭔가를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그냥 불가능이고 뭔가 흉내내는 것 자체가 다 신성모독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은 그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말하는 거죠. 너네 그 모양인데 내가 널 사랑한다. 너네가 그 모양이고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그게 틈만 나면 나에게 등을 돌리려고 하고 내 백성의 모습을 자꾸 버려버리려고 하고 그런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에게 오늘도 광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내가 품고 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하시는 자세이시고 태도이시고 사랑에 다가오심의 그 제스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합니다. 보여지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예배 이렇게 드리시지만 공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문제는 아직도 내 삶 속에 남아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잘 뭔가 되는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하나 넘었더니 바다가 펼쳐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끝은 어딘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포부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삶 속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몇 년 또는 10년 아니면 20년 동안 또 그 이상 우리 속에 그렇게 응어리져 있는 부분이 될 수도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광복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른 그 광복의 내용과 이슈와 숙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듣지 못하면 공허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복인데?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걸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다 자격이 된다면서요.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투영해보면 말씀으로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보여주신 광복의 역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넣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그 걸음에 저희가 깊이 설 수 있도록 소망함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견고히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 먼저 그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고 박민자 권사님처럼 이미 경험하셨던 그 걸음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만난 날을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감히 그리고 그 특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특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오늘도 광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백성처럼 살려고 하니 이렇고 저렇고 요 모양 저 모양의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디테일, 그 상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그 하나하나 상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기 계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